토비트. 이 책은 토비트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토비트는 납달리 지파의 아시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토비엘, 할아버지는 하나니엘, 증조부는 아두엘, 고조부는 가바엘이었다. 가바엘의 아버지는 라파엘이었고 할아버지는 라구엘이었다. 토비트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때에 티스베라는 곳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다. 티스베는 갈릴레아 지방 납달리 케데스 남쪽에 있는 곳으로서 아세르에서는 서쪽 언덕에,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토비트의 귀양살이. 나 토비트는 평생토록 진리와 정의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의 니느웨 지방으로 귀양살이를 간 형제들과 동포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내가 어려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속한 납달리 지파의 모든 사람이 내 조상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유일한 장소로 선택된 곳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성전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거룩하게 따로 지어져 있었다. 내 모든 형제들과 내가 속한 납달리 지파의 모든 사람은 갈릴레아의 모든 산에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에서 만든 송아지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곤 하였다. 그러나 나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받는 영원한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명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마다 나는 밭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맛배와 수입의 10분의 1과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서 아론의 후예인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그 밖에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다. 또 안식년을 제외한 6년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팔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비용으로 썼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다. 3년마다 나는 그 선물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모세의 율법에 제정된 법대로 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니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명령한 대로 그들과 함께 먹었다.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고아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장성하여 우리 가문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토비아라고 불렀다. 내가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귀양을 가서 니느웨 성으로 끌려갔을 때에 내 형제들과 동족들은 모두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마네셀 왕의 총애와 귀여움을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벼슬을 맡게 되었다. 왕이 죽을 때까지 나는 자주 메대에 가서 왕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곤 하였다. 그때 나는 메대 지방에 살고 있는 내 친척 가브리의 아들 가비엘에게 은 10달란트가 든 자루를 맡겼었다. 살만네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메대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서 나는 그리로 갈 수가 없었다. 동포의 시체를 매장한 용기. 살마네셀 왕 때에 나는 내 형제들과 동족을 위하여 자선 사업을 많이 하였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니느웨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묻어 주었다.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홧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시체를 묻어주었다. 내가 그들의 시체를 훔쳐다가 묻어주었기 때문에 사네립 왕은 그 시체를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떤 니느웨 시민이 왕에게 가서 내가 그 시체들을 묻어주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왕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과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는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내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하여 왕의 재산이 되었고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나의 처 안나와 아들 토비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 40일이 못 되어서 왕의 두 아들이 왕을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도망쳐버렸다. 왕의 뒤를 이어 왕자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고 나의 동생 아나엘의 아들 아히칼에게 나라의 재정이 맡겨졌다. 그래서 아히칼은 모든 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 후 아히칼은 나를 위하여 왕에게 특청을 드렸으므로 나는 니느웨로 돌아왔다. 아히칼은 사네립 왕 때에 수라상을 주관하고 옥새를 보관하고 모든 행정 재무를 맡아보던 사람이었다. 에살핫돈은 아히칼을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히칼은 나의 가까운 친척, 즉 조카였다. 2장 맹인이 된 토비트. 에살핫돈 왕 때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를 되찾게 되었다. 과월절로부터 7주간 후에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명절, 즉 오순절에 나를 위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져 나는 그 자리에 가 앉았다. 내 앞에 있는 식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었다. 그때 나는 아들 토비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니느웨에 잡혀온 우리 동포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가서 찾아내어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이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토비아는 이 말을 듣고 우리 동포 중에 가난한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가 황급히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우리 동포 한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목 졸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가 장터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다. 그리고 큰 거리에서 그 시체를 들어다 어떤 헛간에 감추어 두었다. 해가 진 후에 그 시체를 매장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시체를 감추어 둔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나는 예언자 아모스의 말이 생각나서 울었다. 일찍이 아모스는 베델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변하여 울음바다가 되고 너희의 모든 노래는 변하여 통곡이 될 것이다. 해가 진 후에 나는 나가서 무덤을 파고 그 시체를 묻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또다시 죽은 사람을 묻어주다니 겁이고 뭐고 다 없어진 모양이지. 그날 밤 나는 몸을 깨끗이 씻고 뜰 안으로 들어가 담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 너무나도 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옆에 있는 담 위에 참새들이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때의 뜨거운 참새똥이 바로 내 눈에 떨어져서 내 양쪽 눈에는 흰 막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해보았지만 약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고 내 눈은 그 흰막 때문에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마침내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이렇게 눈이 먼 채 4년을 지냈다. 내 모든 친족이 나 때문에 슬퍼하였고 아히칼은 자기가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2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때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품을 팔았다.
내 아내는 자기가 일하여 만든 물건을 주인들에게 갖다 주고 삭슬 받곤 하였다. 디스트로스월, 즉 3월 7일, 내 아내는 자기가 짠 배를 끊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주인은 삭슬 다 지불할 뿐 아니라 자기 염소 중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 훔친 것은 아니요. 어서 그놈을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남의 것을 훔쳐 먹을 권리가 조금도 없소. 그러나 내 아내는 이것은 품삯에다 덤으로 얹어 받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염소 새끼를 돌려주라고 재촉하며 이 일로 인해서 아내를 향하여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내 아내는 당신이 베푼 자손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쌓은 덕행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3장 토비트의 기도.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신음을 하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주님은 올바르십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올바르며 주님은 모든 일을 자비롭고 참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내 죄를 벌하지 마시고 나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고 주님께 저지른 죄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주시어 약탈과 추방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방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의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참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갖가지 심판은 모두 참되십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처치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내 영혼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떠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치 않은 조롱이 들려오고 많은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주님, 이 고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살아서 이 많은 고뇌를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이 조롱을 듣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불운한 사라. 바로 그날 메대의 엑바타나에 살고 있던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 한 사람에게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사라가 그들과 부관계도 맺기 전에 아스오데오라는 악한 귀신이 그 남편들을 번번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요. 당신은 이미 7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왜 우리를 때리지요? 당신도 그들을 따라 죽어버리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꼴을 영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날 사라는 마음이 몹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의 집 2층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혼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당신의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가 괴로움을 참다 못해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 때문에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슬퍼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나 스스로 목을 매는 것보다 주님께 간구하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이런 조롱을 더 듣지 않아도 되겠지.
사라의 기도. 그때 사라는 창문을 향하여 자기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영원히 찬미받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원한 찬미를 받으소서. 지금 나는 얼굴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배웁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나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조롱을 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남자에게서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여자입니다. 내가 귀양살이를 하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이나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외딸이며 나밖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나를 아내로 맞아줄 가까운 형제나 친척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더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하소연을 들어주소서. 기도의 응답. 바로 그때 토비트와 사라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파엘을 보내시며 그 두 사람의 고민을 풀어주게 하셨다. 즉, 토비트에게는 그의 눈에서 흰 막을 벗겨내어 그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그에게 붙어있던 악한 귀신 아스모데오를 쫓아내고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다. 사라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토비트가 뜰에서 집으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에 라구엘의 딸 사라도 2층에서 내려왔다. 4장. 토비트의 지시. 그날 토비트는 자기가 전에 메대의 라기스에 사는 가바엘에게 돈을 맡겨두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라서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 돈 이야기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잘 묻어다오. 그리고 네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평생토록 존경하며 그 마음에 드는 일만 해드려라.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태중에 있을 때에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아라. 네 어머니가 죽거든 같은 무덤에 나와 나란히 묻어다오. 얘야, 너는 일생 동안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평생토록 옳은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길은 걷지 말아라. 네가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이든지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네 재산 정도에 맞게 힘 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곤경을 당하게 되는 날을 대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된다.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얘야, 모든 음란한 일을 피하여라. 무엇보다도 네 조상의 가문에서 네 아내를 택하여라. 네 아버지의 부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택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후손이다. 얘야, 우리의 옛 조상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고 축복을 받아 그들의 자녀를 낳았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야, 네 친족을 사랑하여라. 내 친족에 대하여나 네 동포의 자녀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는 그들 중에서 네 아내를 택해야 한다. 교만은 파멸과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법이다. 태만은 집안을 망치고 큰 가난을 몰고 온다. 태만은 기근의 어미다. 너를 위하여 일해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의 품삯을 당장에 치러주고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서 하고 네 모든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여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술에 취하는 버릇을 갖지 않도록 하여라. 굶주린 사람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내 의복을 나누어 주어라. 필요 이상의 물건이 너에게 있거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구제할 때에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내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무엇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언제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민족에게만 친히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민족은 여지없이 멸망시키신다. 그러니 얘야, 내 훈계를 네 마음에 새기고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전에 메대의 라게스에 사는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둔 일이 있으니 너도 알아두어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너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